제가 이곳에 아마 한 6, 7년 전에 한번 왔다 간 것 같고요. 그동안에 올 기회가 없어 못 왔는데 오늘 와서 보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또한 그동안에 제가 한백을 들락날락 하는 바람에 또 올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두 번째 들어와갖고 오늘 처음에 오게 됐는데 우리 목사님들, 김호순 목사님이나 김창수 목사님 만나보니 참 반갑고요. 아멘. 또 여러분들도 보니 반갑습니다. 네. 이 시간에 하나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집회를 열게 하시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네, 나이가 들다 보니까 자꾸만 이 단어를 잊어먹고요. 하나님 말씀을 또 잊어먹어갖고 헤매들 때가 많아서 제가 꼭 이렇게 원고를 갖고 나오는데 또 원고를 보면 글씨가 작아서 보이지 않으니까 노트북을 놓고 설교할 수밖에 없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나이가 드시면 아마 어쩔 수 없을 겁니다. 누구나 다 아시는 생리 현상이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더 공고해진 주님과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했습니다. 인생의 흥망성쇠가 원만한 관계 형성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신앙도 이와 같은 이치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면은 은혜와 복도 못 받고요, 갈 천국도 못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를 바로 알고 바른 신앙의 행위를 가져야 하는 겁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과 관계에 대해 알아보고 그 관계에 따른 하나님의 요구와 우리의 책임이 무엇인지 이제 말씀을 통하여 전하면서 함께 깨닫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당시 그 사람들, 즉 유대인들을 상대로 예수님 말씀 많이 하셨는데 유대인들의 생활관을 지적하신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가 스승을 능가할 수 없고 종이 주인을 능가하지 못한다. 제자가 스승과 같고 종이 상전 같으면 족하다. 능가하지 말고 그 선에 머물라 하는 이런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이걸 비유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제자리 나보다 높으면 안 돼. 너는 제자리 나보다 지책이 높아지거나 유명해지면 안 돼. 그런 식으로 제자들을 이렇게 성장을 억제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것 때문에 선후배 관계를 엄청나게 엄격하게 하고요. 때로는 이제 자기 후배가 더 훌륭한 사람이 되고 직책이 높아지면은 매우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절대로 능가하면 안 된다는 그런 이제 이미지가 깔려 있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그대로 또 인용해서 사용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믿기에는 어딘지 모르게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또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잘 살펴보면은 대충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야. 이 말씀은 바알세불 안에 있는 자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라는 걸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바알세불은 사탄을 뜻하지요. 사탄은 자기가 지배하는 영역을 그의 수하들이 뛰어넘지 못하게 억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탄의 세계에 사탄에 붙들려 사는 사람은 절대 사탄보다 능가하지 못합니다. 사탄의 수하에 그냥
놀아날 수밖에 없고 인도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그거를 말합니다. 너는 사탄의 세계에 있지 말고 나의 세계로 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모든 환경에 있는 우리를 자유함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스승보다 능가해야 한다는 말씀을 볼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그러나 이 말씀의 의미를 곡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절대로 능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씀하신 거냐? 여기에 보면 더 큰 일이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됩니다. 이건 주님의 능력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사역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의 요지는 복음의 확장을 두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증거하고 있는 말씀인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뭐냐면 예수님의 사역은 갈릴리하고 사마리아하고 예루살렘 유다고 거기로 왔다 갔다 하셨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은 그 범위를 뛰어넘어 땅끝까지 증거하게 됐는데 구라파와 중동 지역을 뛰어넘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제자들은 전 세계로 흩어져 말씀 증거하는 그 말씀의 범위를 말씀하신 것인데 이걸 또 다른 사람도 엉뚱하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살펴보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말씀의 뜻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인류가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한 데 이르기를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해방을 했습니다. 인류의 모범으로 선택된 이스라엘이 하나님 섭리대로 살지 못한 것은 사탄의 해방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의도에 불복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은 불발로 끝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약 시대를 여시고 하나님과 인간 관계에 큰 변화를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맺었던 관계를 예수님을 통하여 더 공고히 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며 핵심입니다. 아멘.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군신관계, 왕과 신하죠. 이거는 왕과 백성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 부부관계, 아내와 남편관계를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주종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를 말씀하셨고 부자관계, 아버지, 아들, 사제관계, 스승과 제자, 부모관계, 친구, 혼인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 7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군신관계, 주종관계, 부부관계는 구약시대의 관여에 속해 있는 관계고요. 부자관계, 사제관계, 부모관계, 혼인관계는 신약시대에 속해서 많이 거론된 관계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 부자관계를 구약에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 아들이라는 말씀을 한번 하신 대목을 여기 기억하실 겁니다. 또 부모관계도 구약시대 한번 언급한 곳이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시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이제 부자관계나 사제관계나 부모관계, 혼인관계는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많이 거론하시는 관계들입니다. 매우 복잡한 관계로 보입니다. 우리가 어떤 관계로 주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는지 또 헷갈리게 됩니다. 물론 이 관계들의 개념이 다 개선된 것은 아니지만 이 중에서 몇 가지를 공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잡성 있는 관계를 깔끔하게 대표성 있는 관계 세 가지 관계로 정리해 주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한 겁니다. 첫 번째가 백성의 관계에서 제자의 관계로 공고하게 해주셨다. 그게 마태복음 28장 19절 28절의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옛날 성경의 모든 족속에 되어 있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백성을 제자로 삼으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백성들에게 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백성의 관계를 제자의 관계로 공고하게 하셨다는 말씀에 선포도 되는 겁니다. 구약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그렇죠. 본래 백성은 눈과 귀가 어두워서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현실적 관념에 내몰되어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이 백성들의 그 당시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백성으로 사는 이스라엘은 어땠느냐?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그 대표적인 신뢰를 들어보면은 너희가 그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그게 바로 열왕기상 18장에서 있은 갈멜산에서 사건의 말씀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바알과 하나님을 놓고 여호와를 놓고 어떤 것이 진짜 진리를 알지 못해 왔다 갔다 했어요. 왜 그랬냐? 백성은 전달만 받는 관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상이 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달만 받다 보니 다른 내용도 전달받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의 교훈도 전달받고 우상도 숭배하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백성의 관계로 계속 유지되어 있으면 여러분 전달만 받다가 이스라엘 백성 꼴나는 겁니다. 제자는 백성과 달리 어떤 관계냐? 전달받지 않고 전수받는 관계입니다. 전수받는 관계. 뭘 전수받느냐? 능력을 전수받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상에 머물라. 능력을 전수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 다음에 말씀을 전수받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참고해 보시면은 하나님 보혜사 하나님께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을 전수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장래 계획을 전수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인데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한다. 장래를 알려주고 전수해 주시죠. 이것에서 말하는 장래일은 개인적인 일이 아니고 하늘나라 일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많은 사람들이 예언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개인적인 일을 가지고 예언해 준다고 하는데 우리 주님은 장래일에 대해서 하늘나라 일에 대해서 꼭 이렇게 예언하고 가르치고 깨우쳐 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신약 성경에 백성이란 언급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분을 따르는 자들이 백성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자들도 백성이란 단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포괄적으로 볼 때에 신약 전체에서 흐르는 문맥의 의미는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제자 훈련, 제자 삼으라는 말을 많이 권면하고 강조하고 가르치고 설교합니다. 두 시의 말씀 전에 우리 정인천 목사님도 제자에 관해서 말씀하는 제가 잠깐 듣게 됐습니다. 그래 지금은 제자 돼야 되고 제자 삼는
시대입니다. 근데 이 제자에 대한 관념을 잘못 이해하면 신앙의 본질을 망치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말씀하는 제자는 누구의 제자를 뜻하나 이겁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고. 여기서 제자 삼으라고 그랬으니까 내 제자로 삼으라는 걸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그렇게 착하고 사역하는 분도 많아요. 많은 사람 자기 제자 삼는다. 그래서 주님은 이걸 분명히 자기 제자 삼지 말라고 목바가 말씀하신 대목이 마태복음 23장 8절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는 낫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이 말씀이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 삼으라는 말씀의 본질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 제자로 생각하면 교만과 권력에 빠지게 됩니다.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는 주님의 뜻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제자 삼으라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사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부의 관계에서 아들의 관계로 공고히 하셨다는 겁니다. 종의 관계에서 아들의 관계. 종은 주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들이 되어야 상속받을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느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가 무슨 권세인지 오늘 그 뜻을 모르는 사람도 너무나 많아요. 자녀의 권세가 뭡니까? 어떤 목사님은 자녀의 권세 왕자 공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왕자 공주면은 그 권세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녀의 권세는 하나님 나라 상속의 권세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녀의 권세, 세상에서 왕자 공주를 살면서 권세 부리라는 거 아닙니다.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자의 권세, 아들의 권세를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고 아들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라고 선언했습니다. 그게 답입니다. 바로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에 보면은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웃은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얼마나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을 보면은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이라 하는 날이 있습니다. 종은 주인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그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종의 차원에서 주님과 신분이 동등한 친구의 관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뵐 수 없지만은 예수님과 친구란 동등한 신분으로 높이신 것은 곧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해 주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목회자들을 주님의 종이라고 부르지요. 저도 가끔 주의 종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목회자가 주님의 종인 것은 성경적으로 증명한 사실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빌립보서, 디도서에서,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에서, 야고보 동생 유다는 유다서에서 자신을 주님의 종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넓은 의미로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은 좁은 의미로는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신약의 종과 구약의 종의 개념은 그 자체가 전적 다르다는 겁니다. 구약의 종은 율법 아래 있는 신분이고 신약의 종은 복음 전파하는 자의 신분이라는 겁니다. 넓은 의미는 종은 모든 청지기 개념으로 말하지만 복음 사역의 종은 일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이 명하신 일을 수행하는 일꾼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목사가 일꾼이라는 개념을 망각하게 되면 꼴불견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종은 꼭 일하라고 세워주신 건데 목사가 권위나 자랑하고 권세나 누리려고 하면 그게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일을 하는 일꾼입니다. 오늘 목회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역하는 것입니다. 현실은 종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목회자는 종에 대한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일하는 것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부부의 관계에서 혼인 관계로 공유하게 하셨다. 뭐 바꿔주셨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자신이 하나님의 남편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즉 부부의 관계를 선포하신 겁니다. 호세아서에서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편임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3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의 남편이니라. 이사야 45장 5절도 보면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지. 호세아 2장 16절에 보면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또 호세아 2장 19절 20절 보면은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가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가 장가에 들리니 그랬어.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아내의 관계로 말씀하신 부분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것이 뭐냐면 부부 관계는 혼인 관계와 전혀 다르다는 것이고요. 부부 관계는 자주 싸운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저도 우리 집사람과 가끔 싸웁니다. 요즘 제가 많이 집니다. 이겨봐야 제가 손해가 더 많으니까. 그 전에 이기면 제가 좀 좋았던 부분이 있지만 지금 이기면 내가 손해가 많아요. 그 부분 싸우는 관계. 출애굽기 20장 5절 보면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 즉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레미야 2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 싸우리라. 예레미야 2장 29절 보면 너희가 나에게 대항하면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 아내된 이스라엘이 우상숭배함을 질투하셔서 그들과 싸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께 대항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러다 부부는 싸우는 관계. 그런가 신부의 관계는 싸우는 관계가 아니고 준비하는 관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친히 자기가 신당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은 빼앗길 날에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자기를 신랑으로 운영 중에 말씀하셨고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가리켜 신랑이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이죠. 친구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래 말했는데 바로 세례 요한이 바로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은유적으로 말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부부는 다투는 관계지만 혼인 관계는 사모하고 준비하는
관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래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성도는 신부요 예수는 신랑으로 은유적으로 비유하고 있으면서 신부는 준비하는 위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부는 결혼하기 전 결혼 준비를 잘해야 합니다. 그것은 예물뿐만 아니라 정결도 포함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적 가늠하면은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 이런 자는 신부 자기가 없다고 성경에서는 은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간음을 육체적인 관계를 맺을 때 간음으로 여겼고요. 그게 발견된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 간음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셨냐? 여자 보고 음욕을 품는 자가 이 간음한 자라. 내 오른쪽 눈에 여자 보고 음욕을 품어서 오른쪽 눈을 빼버려라. 두 눈 갖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 눈 갖고 천국 가는 게 낫다고 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오른손으로 여자를 만져서 내가 간음했으면 오른손 잘라버려라. 두 팔 가도 하늘 나라고 한 팔 가고 천국 가는 게 낫다. 두 팔 가고 지옥 가는 거 한 팔 가고 천국 가는 게 낫다. 이런 말씀하신 대목이 생각되게 되는데 몰라 우리가 이 영적 간음에 대해서 많은 고민하고 또 깊이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영적 간음이 뭐냐? 하나님보다 더 유하는 건 다 우상숭배라. 탐심이 우상숭배. 그게 다 영적 간음이에요. 욕심이 우상숭배. 명예가 우상숭배. 하나님보다 더 유하고 더 바라고 더 취하고 싶은 것들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하나님을 내 기업으로 삼아라.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으라는 말씀이니까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도 보면 사람들이 영적 간음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게 영적 간음인지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우상숭배다. 그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어린이날이라고 자식들과 같이 여행 간다고 예배를 하고 예배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갖고 오전 예배에 우리 성도 예배가 교회 안 왔어. 어디가 안 왔다고 어린이날이라고 예비고 구경 간 거예요. 얼마나 승질난지 말도 못하고 그냥 의도적으로 우상숭배라 했더니 우리 집사를 깜짝 놀라갖고 전화를 받았어. 그러니까 저녁에 부랴부랴 온 거요. 부부가 어떻게 되냐면 오전 예배 못해서 저녁 예배까지 드리고 주일날 오전 11시 예배 드리고 오후 1시에 또 예배 저녁 7시 또 예배 드리고 왜냐면 성도들 이렇게 오는 성도가 있어요. 1시 예배 드리는 것은 먼 데서 온 성도 그러니까 의왕에서 9,000을 이상 되잖아. 그 의왕에서 두 가족이 왔잖아요. 두 가족이 왔는데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2시 드리면 시간 너무 길잖아. 밥 먹고 바로 예배 드리는 거야. 이거는 같이 가. 그럼 저녁에 또 직장댕이나 예배 못 드리는 성도가 있어요. 또 와요. 또 예배 드려줘야 되죠. 그게 주일날 3번. 그 어떤 분은 주일날 3번 예배 드리면 성도가 많아서 무슨 착각을 하는데 성도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오는 분들 예배 생활하기 위해서 그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수요일날 예배 드리지, 금요일날 예배 드리지. 저는 이제 설교 원고를 쓰는데 주일날 3번 예배 설교 다 원고 쓰고 수요일날 설교 예배 원고 쓰고 금요일 설교 원고 쓰고 다 씁니다. 새벽 예배만 원고 없이 강의 설교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렇게 설교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설교가 정리돼 가고 있는 거예요. 말씀 못하고 정리가 돼가지고 지금 정리하고 있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말씀 딴 데로 흘러가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준비를 잘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거를 오케이 초창기에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너무나 자꾸 드는 거예요. 한 20년 목표하다 보니 이제야 정리가 돼가는 거예요. 전에는 그냥 뭣도 모르고 그냥 설교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와보니 얼마나 그것들이 서전번에 했던 것들을 보니까 너무나 지금은 부끄러운 부분이 너무나 많아. 그래 그 다시 정리해가면서 이렇게 보는데
내가 참 설교 준비를 하는데 철저하게 준비 못한 것이 후회되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뭐 영적하는 얘기는 없고 죄송합니다만, 그래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유하는 것은 다 가능이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 그 부부들이 오후에 저녁에 와서 예배드리고 또 선물까지 사다 놨지 받아가고 갔어요. 좋아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목회자들은 이런 부분들을 신중하게 생각하고 성도자 가르칠 필요가 있다면 준비되는 준비. 하나님은 성도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데 성도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신부처럼 준비해야 함을 가르쳐 주신 것이 주님과 우리 관계를 혼인 관계를 비유하신 것입니다. 백성을 제자로, 종을 아들로, 아내를 신부로 관계를 공고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는 길을 열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지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은 백성은 전달받지만은 제자는 전수받는다. 그렇지? 종은 청직이지만 아들은 상속자야. 아내는 권리 때문에 다투지만 신부는 사모하면서 준비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제자라는 이름과 아들이라는 이름과 신부라는 이름, 이 세 이름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세 가지 이름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이름이라고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구약의 어떤 이름? 제자. 물론 구약에 많이 언급 안 됐지만 신약의 아들의 이름이 많이 언급되잖아요. 구약에 신부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신부라는 이름이 등장하게 되죠. 그러니까 너는 새 이름이 아니라 생각해야 됩니다. 계시록 2장 1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장 17절 귀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자가 없느니라. 주님과 관계를 맺지 않으면 그 돌 위에 기록된 이름을 알 리가 없을 것입니다. 우스갯소리 같지만 여러분이 길 가는 사람에게 종이 쪽지다가 당신은 내 신부 관계를 하고 써줘봅시다. 그럼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별 미친 놈 다 봤네. 그러니까 아니 종이 쪽지에다가 제자라는 이름을 써 줘봅시다. 그러면 그 받은 사람이 어떻게 반응을 하겠습니까? 저 꼴불 변하네. 그렇게 반응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힘들어 주는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어요. 거다가 제자, 아들, 신부 이렇게 썼다고 생각합시다. 예를 들어 그러면 그걸 받는 사람은 주님과 그런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금방 알아보지. 아, 나를 제자로 인정하셨다. 나를 아들로 인정, 나를 신부로 인정하셨다. 그 표를 주신 것이다. 그렇게 믿어질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던 사람들을 쭉 내밀어 주면 그 사람이 그걸 이해하겠습니까? 내가 왜 주님과 제자 관계요? 내가 왜 주님과 아들의 관계요? 내가 주님과 왜 신부의 관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추리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에 대하여 다른 해석도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렇게 해석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새 이름이라고 저는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전하는 건데 여러분 해석대로 믿으세요. 저는 이제 이 해석을 하다 보니까 저도 요한계시록을 3번이나 강의 설교했고요. 우리 교회에서 약 한 몇 개월 거쳐서 요한계시록을 전부 다 가르쳤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박사는 아니지만 그런 어느 정도 다른 목사는 못지않게 다 강의하고 설교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목사입니다. 지식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에 대해서 여러 번 연구했지만 오늘 말씀과 연관성에서 이렇게 해석한 거니까 이건 허 목사님 해석이다 이렇게 생각해 좋고요. 여러분이 그게 동의한다면 아멘 하시고 믿어서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 이름이 바로 제자며 아들이며 신부인 것이다 이렇게 믿고 전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분명히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은 인난이 받는 자밖에 그 이름을 알 자가 없느냐 말씀하신 대목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지만 저는 이 해석이 또 타당성이 있다 그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백성이 아닌 제자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종이 아닌 자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내가 아닌 신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준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준비하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제자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 주님의 제자로 삼아야 돼요. 복음 전파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온 족속으로 온 민족을 제자 삼아라. 복음 전파에서 그들 구원해내라는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천국 갈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네. 너 교회 온다고 해 그냥 와서 예배 드리고 안 돼서 되는 준비해 준비. 아내가 신부로 살아가야 되는 신부는 주님 신랑 맞이하기 위해서 그냥 신부 예비 신부로서 준비를 해요. 열 처녀 뒤에서 보면은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처녀는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어요. 준비한 실기원 5선 그 신랑을 맞이해 천국 혼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준비하라고 이런 관계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관계대로 살아가라고 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또 믿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바로 알고 그 관계에 따른 하는 요구가 무엇인지 또한 나의 책임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섭림을 깨닫고 믿고 순종하며 사역하겠다는 결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